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 빕니다. 오늘 복음에 어린이처럼 이렇게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순진하고 또 거짓이 별로 없죠. 물론 요즘은 아주 영악한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아직은 순진하기 때문에 스펀지 모양으로 부어주는 대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별하지 않고요, 그죠? 어른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거에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한번 누구하고 마음이 틀리면 절대로 화해 안 하죠, 그죠? 근데 아이들은 싸웠다가도 금방 또 다시 화해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하느님 나라 공부하는 데는 아주 탁월합니다. 이런 어린이의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배움도 여물어 가고 신앙적인 성숙도 이렇게 점점점 커가는 것이 어린이들의 그런 특징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딥니다. 왜냐하면 자기 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수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사회생활 많이 하고 온 사람이 수도생활 하기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집이 세가지고요. 안 바뀝니다. 이게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처럼 그렇게 좀 받아들여집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가고 또 하느님 나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른으로서 어떻게 다시 어린이로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몸으로서 돌아가는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지만 어린이처럼 그렇게 작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특히 겸손하게. 겸손이 이제 후밀리타스라고 그럽니다. 후밀리타스. 이게 이제 후무스라는 땅으로부터 유래한 거예요. 땅이라는 것에서 유래를 해서 이제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땅은 잘 알다시피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것이 땅입니다. 그리고 다 받아주죠. 땅은 다 받아줍니다. 그죠? 쓰레기도 받아주고, 그죠? 누가 침을 탁 뱉어도 침도 받아주고, 개가 똥을 넣어도 개똥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걸 다 받아가지고 품 안에서 삭혀가지고 다시 돌려주죠. 그죠? 개똥도 모아가지고 그릇 만들어서 돌려주는 게 땅입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다른 식물들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죠. 그러면서도 이 땅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겸손의 덕성을 지닌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꼭 겸손의 덕을 배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당 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점에 있어서 겸손의 학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성당 생활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겸손의 수련기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본당의 이제 주부 성인인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에 관한 한 우리의 큰 스승입니다. 그래서 주보 성인이죠. 주보 성인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그런 영성을 통해서 이 겸손으로 가는 그런 길을 잘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처음에 나환자 체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느님을 향하는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환자는 이 당시에 중세 시대 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 병의 원인도 몰랐고 병 자체가 워낙에 비참하게 사람이 얼굴이 다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렇게 사람들이 혐오하던 사람들이 나환자였습니다. 프란치스코도 이 나환자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환자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자신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인생 행로가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처음에 나환자를 만났을 때 굉장히 막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그 나환자를 이렇게 다 포옹을 하면서 회개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회개 과정을 다 거치고 결국은 회개 생활의 시작 또한 나환자들과 함께 사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다 결별하고 그죠? 완전히 그렁덩이가 돼가지고 나환자들하고 같이 살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전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쓰는 얘기가 주님께서 프란치스코 형제에게 이렇게 회개 생활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내가 죄 중에 있었을 때는 나환자를 보는 것이 너무나 역겨운 일이었어. 하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떠나올 때에는 내가 처음에 느꼈던 그 역겨움과 그 쓴맛이 내 영혼에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기가 가장 혐오했던 나환자를 통해서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되고, 그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 진정한 어떤 영적인 생활로 발을 디디게 됐다고 이제 회고를 하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시시 프란치스코는 확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특히 궁핍한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자신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바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제일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런 데서 그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숨어 있다는 그런 통찰입니다. 뒤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가장 그걸 깊이 하죠. 그죠? 그 사람하고 욕을 해도 뭐 이렇게 시원찮은데 내가 어떻게 가장 혐오하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볼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린이와 같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라 하여금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라 하는 좀 그런 어떤 영적인 권고로서 좀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프란치스코처럼 나에게 있어서 나환자는 과연 누구인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이렇게 내가 혐오하고 그죠? 정말 대면하기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지, 내가 겸손하면 거기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그런 겸손의 여지가 있는지, 이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몇 번 들리는지 모릅니다. 계속 어린이처럼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것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복음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린이 같은, 나이는 뭐 많은 어른이지만 영혼은 어린이같이 맑은 어른아이가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